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어떤 수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죠. 바울이 지금 애타게 이 교회를 향해서 수고한 내용을 적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모범을 따를 수 있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있지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우리 귀에다가 이야기하냐면 다 헛되다. 너 지금 열심히 섬겨도 헛되다. 너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셨니? 지금 있는 기도의 문제들을 봐라. 헛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울도 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향해서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데살로니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 핍박으로 그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죠. 너희를 교회로 세웠는데 바울이 다시 오지 않지 않냐. 봐라, 헛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속삭임 속에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냐면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내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고 가르친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더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의 힘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은요, 전해도 되고 전하기 싫으면 안 전해도 되는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빌립보에서도 고난과 능력을 당했답니다. 빌립보 사건이 어떤 건가요?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 점 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을 축사해서 귀신을 나가게 했죠.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몽둥이로 힘껏 두들겨 맞고, 그리고 온통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캄캄한 감옥, 그리고 손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되면 처형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면 그렇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가요, 온통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해서 찬송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작고에 채워져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무엇이요?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채워져 있던 작고가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자신의 이야기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능력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전도하면서 몇 가지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청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왜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할까? 아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한없이 높아지는 권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유혹으로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함,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부정함,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속임수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 바울을 옳게 여기셨답니다. 여기셨다는 이 단어는요, 철을 재련한다는 뜻입니다. 철을 뜨겁게 녹여서 거기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요, 바울의 인생을 뜨거운 불무에 넣으시고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다 걸러내시고 그가 온전하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위탁 맡기셨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셨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예수의 이 귀한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사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직업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나 당신들이 가서 농장에서 소의 젖을 짜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직업이 없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밥하는 주부인데요. 여러분, 밥 왜 하셨나요? 남편을 먹이고 자녀를 먹이시게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직업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2장 4절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직업들, 내 달란트들을 열심히 일하는 일은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업들, 그리고 나를 세우실 그 위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대흥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설명하면서 쉬운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마치 자기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면 유모,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유순함으로 섬겼답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포기했냐면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권리와 주장을 포기했답니다. 사도의 권위와 주장은 뭔가요? 당시의 교회들은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그의 쓸 것과 생활비 모든 것들을 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들, 새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혹시라도 그것으로 상처받을까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겼냐면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유순함으로. 유순함이란 뜻이 어떤 거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섬세한 손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같은 유순함으로 너희에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왔냐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요, 어디서 온 걸까요? 바울에게서 온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 이웃을 향하여서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바울은요, 다른 동기가 아니라 내가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이 죄수 같은 괴수 같은 나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유순함으로 그들을 끝까지 돌봤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유순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돌볼 때에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이 유순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예수 앞에 돌아올지 모르는 자녀들이지만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어머니의 유순함만 가지고 교회를 돌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돌봤나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라. 바울은요, 교회를 섬길 때 어머니의 유순함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면, 위로, 경계로 너희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권면, 무슨 뜻인가요? 잘 들으십시오. 권면은 이런 뜻입니다. 옳은 것을 익혀 행함에 이르도록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 다시요. 권면은 뭐냐면요, 옳은 것을 익혀 행함에 이르도록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요, 유순함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요, 좋은 환경을 이루어주고 격려하는 말로 키우면 다 문제없이 클 거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요, 아버지가 하듯 권면하지 않은 겁니다. 권면은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들도 온통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회가요, 온통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같은 유순함으로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면하는 것처럼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에게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지만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어머니 같은 유순함과 함께
아버지의 권면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에는요, 아이에게 회초리를 대지 않으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큰일 나죠. 잘못 때리면 아동학대에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주시는 권면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면요, 여러분, 이 사회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어떤 건가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셔서 세상이 그것을 배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한 대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당하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온전한 방향을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우죠. 이름을 붙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 그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요? 잘못하면 이 성전을 지은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가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하나님, 이 설정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이 설정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도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순하고 권면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정이 온전히 서 있어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하신 놀라우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꿰뚫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